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연기도 드립니다. 주어지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율법적인 의미와 이제 복음적인 의미가 다 이 성경 말씀에는 다 이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율법의 의미와 이 복음의 의미가. 그래서 율법의 의미는 너희 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복음은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고. 이번 주에 갑자기 기독교 TV를 한번 잠깐 보다가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있더라고요. 예배당도 엄청 크대요. 그분이 그냥 그분의 사명이 뭐냐면 오직 은혜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은혜만. 오직 은혜만을 전하라. 그런다고 해서 은혜만 몇 개 전하는데 이게 좀 그걸 한번 저 메시지가 어떤가 하고 조금 잠깐 들어봤어요. 근데 그걸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안 해주면 이게 또 사람이 또 헷갈리게 돼 있어요. 헷갈리게. 그래서 그 부분 싱가포르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때 1941년, 42년 이때에 홍콩도 점령했고, 물론 그 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의 이런 서쪽 지역을 다 이렇게 서쪽이요, 동쪽이요, 동쪽 지역을 만주를 포함해서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만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일본이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을 먹었어요. 홍콩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먹었냐면 이제 이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를 먹는 장면, 그 상황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1942년도 싱가포르를 먹을 때. 싱가포르에 그 말레이 반도가 길게 내려서 있잖아요. 말레이 반도가 이렇게. 그래서 말레이 반도 끝에가 싱가포르이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그 해학군들은 일본군들이 침투를 해오면 다 어디로 올 거냐 해서 이 바닷속을 통해서, 삼면이 다 바다니까 바다를 통해서 들을 것이다 하고 부대를 다 해안 쪽 초소를 방해하게끔, 그리고 모든 대포를 다 해안 쪽을 향해서 이렇게 다 하게끔 해놨어요. 근데 일본군이 어떻게 쳐들어갔냐면 말레이 반도 밀림을 따라 쭉 따라 내려가 본 거야, 그냥 거기를. 그래가지고 영국군 세계사단이 손 한 번 못 해보고 다 당해버렸어, 그냥 그때 일본한테. 그래가지고 다 항복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싱가포르 하다가 이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년도에 이제 일본이 거기서 승리를 하고서 이제 43년도에 이제 미얀마, 요즘에 미얀마가 좀 시끄럽죠. 미얀마, 태국에서 미얀마로 건너가는 전투, 그 다리 공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콰이강의 다리라고 있었어요. 콰이강의 다리. 그 영화에서도 좀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44년도에 그 유명한 인팔작전이라고 했죠. 그 인팔작전. 인팔작전. 영국군 사령관하고 일본군 사령관하고. 근데 거기서 일본군이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에서 전쟁에서 이겼었잖아요. 전쟁에서. 그때 그 작전을 동일하게 또 써먹으려고 그런 거야. 밀림을 통해서 빨리 신속히 이동을 해가지고 그 인팔에 있는 영국군 모든 기지를 다 빨리 이렇게 빼앗으려고 전쟁을 이렇게 벌였었는데, 근데 그때는 밀림에서 일본군들이 다 죽어버렸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1944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5개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일본군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냥 거기서. 근데 사람들은 한번 그 경험에서 이기면 그 방법 꼭 더 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의 그런 경험도 소중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사건을 동일하게 꼭 역사하지를 않으시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매번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전쟁의 그 사건을 두고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할 것인가?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항상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항상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인간의 방법과 경험을 의존하면 한 번은 승리했지만 한 번은 더 이상 완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이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매번 동일하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매번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걸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 위에다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에 아주 훌륭하고 선합게 또 이용될 수가 있어요. 활용될 수가.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매번 새롭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어? 말라기? 말라기? 구약 성경에서 맨 먼저 쓰여진 책이 뭘까요? 창세기요? 창세기일 것 같죠? 응? 욥기.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시대. 근데 누가 욥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성경에서 맨 먼저 쓰여진 책은 욥기.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그로부터 43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BC 1405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1405년 6년. 그러나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이 느헤미야에 보니까 구약에서. 이건 느헤미야는 BC 420년경이 쓰여졌어요. 말라기는 그보다 한 5년 정도 더 앞선 것 같아. 말라기서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1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고 하는 자에게 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 베풀으시냐면 하나님이 또 얘기하셔요. 자, 학개서 2장 19절. 혹시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근데 이게 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냐면 1장 8절. 자,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역성경으로 봐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다음 9절 시작.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 살려고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오히려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너희들만 먹고 잘 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디다 지어야 돼요? 이제 내 마음 안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는 아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8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해놓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너희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그 성전 안에다 언약궤를 두잖아요. 그러죠? 성전을 지으면 성전 안에다 언약궤를 두어서
그 언약궤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성전을 짓도록 해서 성전을 짓고 나면 거기에다 언약궤를 둬가지고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부터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복이 임하려면 우리가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그러죠?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날마다 성전을 열심히 지읍시다. 시작. 날마다 성전을 열심히 지읍시다. 성전을 열심히 지읍시다. 자, 성전을 열심히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짓는 삶. 우리는 성전되어 살아야 돼. 성전.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범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그래서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그 양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딱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걸 다시 우리 복음으로 풀이하면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진리 하나로 다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보면 이제 우리는 딱 진리,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았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게 다 진리 하나로,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진리 하나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하고 자 축복합시다. 시작. 진리 하나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진리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십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진리로 살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진리의 법으로 살면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성전이 지어지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언약궤가 설치가 되고 언약궤가 설치되어야 그 언약궤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요. 그러죠? 그 싱가포르의 그 목사, 그거 아주 교회도 크던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일단 오후 시간에는 그분이 얘기한 것들 중에 그 몇 가지만 이게 진리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 설교만 들으면 사람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상해져 버릴 수가 있어. 이상해져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시다 해서 누려지느냐 이거요. 언약을 알고 믿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서 그 생명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모르면서 이제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전파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진리의 법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내려놓으래.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또 우리는 자기 노력을 내려놓으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어차피 안 되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깨달아서 믿어서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해서 진리의 법으로 날마다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그런데 뭐냐면 또 거기서는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래. 노력하지 말라. 노력을 하지 말래. 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노력을 해야죠.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그 언약을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이거예요. 애써야 돼.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시작.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라. 힘을 써도 들어갈까 못할까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내려놔버리래. 그냥 노력을 내려놔버리래. 그 얘기만 해줘 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계명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언약을 믿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기를 애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 노력을 내려놓으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놔버리라는 거야. 다 내려놔버려. 그 말만 들으면 사람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갈라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면 안 되죠. 율법은 정죄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 두 번째 언약 그 약속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그래서 이제 이 첫 것과 둘째 것을 모르면 이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가졌던 기존의 그 율법마저도 없어가지고 이 거들충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든 어디를 보든 이제 계명과 이 계명과 윤리와 규례 이 모든 것을 또 율례 율법 이걸 다 진리 하나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 통합이 됐다는 거 이걸 이 시간에 이제 더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복잡하게 나와 있는 용어들도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진리 하나로 다 통합이 되어버렸다. 이걸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의 법. 모든 것들이.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면 계명도 지키게 됩니다. 그렇죠?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의 율례와 규례도 지키며 살게 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삶으로써 그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8절 시작. 일생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그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기는 받았어.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만 받았지.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죠?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것은 다 뭐냐면 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받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그들은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해 줬는데 이들은 그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랬는데 이걸 저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다 낙원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에 이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언제? 오순절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은 받았어요. 낙원에서. 우리와 함께.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살던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 구약의 사람들은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 없었다? 그들은 그 생명을 누리고 살 수는 없었고 그 생명에 대한 맛은 조금씩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외적으로 임하셔서 일하실 때 그들은 그 생명에 대한 맛은 살짝 봤지만 그들은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실제로 생명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그 생명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구약의 사람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이걸 내가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 이거 저 표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처음에 아벨부터 쭉 나오잖아요. 아벨,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그 사사기의 쭉 인물들 전부 다 이렇게 쫙 언급해 놓고 그들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걸 좀 더 확실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이 언약 안으로 자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8절 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다
죄를 짓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죄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심판이 완전히 결정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구약 시대에 뭐래요?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이 졌다가 성전이 또 다시 또 성벽이 무너지니까 또 성벽 다시 재건하고 이런 역사를 구약 내내 반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길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자, 옆사람 축구합시다. 날마다 성전을 지읍시다. 시작. 날마다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거예요. 뭐 하려고? 언약궤를 두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다 그것만 보면 돼. 아, 구약 성경은 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가나안 땅에다가 성전을 져. 아니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야? 그 이름을 두려고. 이름을 두어가지고 그 이름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으로 이렇게 흩어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고리스 왕을 통해서 너희는 70년이 끝났으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여기서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냐면 자 레위기 26장 3절 자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걸 딱 한마디로 하면 이제는 너희가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시작.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맥은 열매를 맺을지라. 오늘 비가 왔어요. 어제 오늘 이 밭에 땅이 지금 촉촉해졌잖아요. 이런 데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빨리 더 싹이 나겠잖아요. 뿌리를 빨리 박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후에 주리니 비를 시후에 주리니 이걸 현대성경으로 봐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제때에 비를 주어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고 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겠다. 제때에 비를 주어. 그래서 하나님 또 이 약속을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서 그 약속을 보면 자, 신명기 1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옆사람 축복합시다.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시작. 진리의 법으로만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때에 주신다고 합니다. 제때에. 이게 바로 이제 또 에레미야 5장 2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게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환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환경에. 또 하나 요엘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동안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아서 모세의 그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너희가 다 땅은 황폐화되고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이제는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강림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법을 따라서 주의 강림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조금 주님이 빨리 안 나타난다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결실해라, 이런 얘기예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기를 통해서도 보면 알아요. 욥이 그냥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 율법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그걸 막 어쩌더니 회개하고 막 그 가진 고난을 다 당했는데 욥이 나중에는 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욥이 행위로 살려고 하다가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서 뒤에 36장 37장부터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삶이, 욥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 행위로 아무리 완전한 욥이라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당에 나온 것이, 오늘날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얘기를 하는데,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언약 안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당 가운데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게.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레위기 26장 4절 시작.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자, 5절.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뭐 하기만 하면?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근데 이걸 이 말씀을,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꼴을 우리가 얻어야 돼. 그래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떤 복을? 자, 스가랴 8장 3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 부를 것이며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 부를 것이다. 왜 진리의 성이요? 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이래요. 예루살렘에. 진리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이라고 여기서 부른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모두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이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모두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오래 살 거라는, 오래오래. 이 약속이 있잖아요. 자, 5절. 또 그 거리에는 뛰어노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6절.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7절. 내가 내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구출해내고 8절.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9절.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 공사를 하던 때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다시 한번 다 크게, 너희는 힘써. 시작.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9절 10절 시작.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만해도 사람이나 짐승을 부릴 만한 품값이 없었으며 사람이 자기 원수 때문에 안심하고 나다닐 수도 없었다.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이 두 번째 언약을 떠나버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친히 다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그때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으로 일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근데 여호와는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가 없었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야.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벌하시질 않아. 이제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여호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나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을 믿는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벌하지 않으시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서로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로 일하는 하나님 시대에는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거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이거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율법으로 일하시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란 말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만 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란 말이. 그러죠? 이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셔. 응? 벌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대신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뭐 하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언약을 믿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벌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안 믿고 또 율법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신에 그걸 허용을 하셔. 허용. 그거. 자, 1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남은 이 백성을 전에같이 대하지 않겠다. 전에같이 대하지 않겠다.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여호와로 일하던 그 하나님, 그때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일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 시작. 그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뿌릴 것이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농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남은 이 백성에게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아멘. 얼마나 축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확실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백성에게 이 모든 축복을 내리게 하겠다. 13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지금까지 이방 나라의 저주거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옛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시작. 축복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표본이 된 사람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축복의 표본이 될 사람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표본이 되시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레위기 자, 다시 한번 레위기 26장 9절부터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신성하게 하며 너희와 맺은 계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거 다시 우리 개역성경으로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그러면서 10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세상에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곡식이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이 엄청난 축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장막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자, 성막.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 얘기나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장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 성막 안에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러죠? 이방인의 뜰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혼을 상징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내가 너희 중에 장막을 세우리니, 장막을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장막을 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그 영 안에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을 세우신다. 그 말의 의미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세우겠다. 성막을 세우겠다. 우리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영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히브리어로는 미식한 나탄 이런 말씀이에요. 미식한 나탄. 근데 헬라어로는 뭐냐면 스케노우 그래요. 스케노우. 장막을 치다. 그 얘기가 지금 나타난 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얘기가 아까 얘기한 스케노우 이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장막을.
그리고 우리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는 거. 어? 그게 이제 스케노인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왔냐면 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영으로 우리 영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 어? 장막을 치시리니, 성막을 치시리니. 이 얘기 이제 확실히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스케노란 말, 아까 미시칸 나탄, 그런데 히브리어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거하다, 이런 얘기예요. 거하는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다, 그런 얘기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여기서 거하는 자들, 거하다, 이것도 스케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살전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러니까 장막을 치신다 하실 때 뭐냐면 이 몸에 해당하는 것이 그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뭐에 맨날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태우고 그 다음에 손에 물 씻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 그건 몸에 해당하는 거고, 혼은 뭐야? 혼이 구원을 입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게 혼이에요. 혼의 역할. 그래가지고 지성소가 바로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장막을 치신단 말이,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예표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알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또 하나,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과 하나님 주신 생각을 다 구별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이 확실하게 분리돼서 갈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갈라져야 돼.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리고 또 성막의 구조를 보면 밖에서 바라볼 때에 성소와 지성소는 그 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밖에서 바라볼 때 이방인의 뜰은 보였어요. 그러죠?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는 밖에서 바라볼 때 안 보였어. 왜? 우리 영과 혼은 밖에서 볼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몸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그걸 예표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쳐주셔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왜? 우리 힘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게 증권회사 내가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이 그만큼 가격 변동이 심해가지고 사면 빠져버리고 팔아버리면 올라버리고 그러면서 손님들이 항의 전화해서 매번 시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나 이 모든 증권회사 생활에서 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까? 하고 날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언제나 제 눈에서 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까? 사실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때.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제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이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씻어주시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마셔야 돼. 생명수. 지난주 설교에서 생명수 우물을 어디까지 파야 돼요? 안반까지 파야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안반까지. 안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 모든 눈에서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그 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당신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15절도 보면 자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가 언약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저주가 다 임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지금 다 이 밭에 다 갈아놨잖아요. 뭐 하려고? 파종하려고. 근데 그 파종한 것을 전부 다 원수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야. 너희가 이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무슨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이루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자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이제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가 떠나버리니까 마귀가 이렇게 판쳐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가. 그래서 뭐 하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환경이 황폐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34절만 봐볼까요? 시작.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버려버리니까 거기에서 그 땅이 안식을 하지 못하는 거야. 한 번도. 그래서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엔 쉬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가 몇 년인가 아마 대충 계산해 보면 혹시 70년 동안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그러면 70년이니까 실제로 아마 49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 490년 동안. 여호수아 정복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날짜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니 42절 시작.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거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을 기억해서 아무리 범죄했을더라도 그 약속을 이 언약 때문에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4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대제 그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44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46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진리로 통합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축복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 1장 9절 시작.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리를 믿어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아무리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또 나와 있어요? 시작.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자,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하늘가에 다 끌려갔을지라도 너희가 이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아무리 하늘가에 가 있으라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설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자,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11절.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돼요. 술관원. 참 술관원도 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셨지만 요셉의 꿈에서도 떡관원이 있고 술관원이 있잖아요. 떡관원은 죽고 술관원은 복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어쨌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서 너희가 진리의 법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